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가진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니 해도 서로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끼리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더 나아가 국가끼리 약속할 때에도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을 하게 되며 그렇게 약속된 내용이 잘 지켜지게 될 때 비로소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은 언약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는 100%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 것은 구약, 즉 옛적 약속으로서 우리를 권하신 분이 오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신약, 즉 새로운 약속은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는 세상 심판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단순히 예배 때나 혹은 교회에 나올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만남을 통한 서로에 대한 확신도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뢰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은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더불어 죄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경험해야 하는 사랑이나 혹은 인내나 온유나 겸손이나 용서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약속의 신실하심의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가진 신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돈을 버는 문제나 건강을 유지하고 또 명예를 지키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는 문제도 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가져야 할 신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하고 설령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진 신용이 하나님께 났음을 편지를 통해서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믿음으로 가져야 할 것을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함께 사람을 보냈단 말이죠. 그 함께 사람을 보낸 것이 무슨 보낸 사람 누구를 추천하기 위한 소개장의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는 일반적인 편지나 추천장처럼 종이나 돌에 쓴 것 같은 정형화된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룩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편지 이상이 되는 것이고 온 교회가 함께 읽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눠야 할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인 믿음의 사람이 편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도 바울의 추천장 없이도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미 교회로 보낸 사람 그 자체가 추천장이 된다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충분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서로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으로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의 판단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근거를 삼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 되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도 역시 사사로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가진 편지임과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고백해야 할 내용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는 비록 성경 66권의 저자가 다 다르고 성경을 쓴 시기와 형편과 배경이 다 다를지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경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같고 분명하며 약속된 말씀으로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직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쓴 편지는 사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보낸 편지가 되는 것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교회가 얼마나 나약했고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목회하며 잘 가르쳤는데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서로 당파를 짓고 서로를 욕하며 세상 법정에 믿음의 형제를 고소하고 음행과 우상 제물과 거짓 형제 유혹에 넘어가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거룩해야 할 성찬을 욕되게 할 때 도대체 무엇으로 그들을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의 눈에는 교회가 믿음 안에 잘 서 있다라는 사실로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이 근심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향한 기쁨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신뢰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꾼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을 사도의 자격으로 부르셨음을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초의 인간으로서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옛 구약시대의 성막과 절기와 율법을 통해 약속된 그 구원이 이제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실현이 된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와 주옥 같은 말들이 있고 사람이 감동할 만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언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기도 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는 이 세상이 그 어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복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요 구원의 생명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구원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것으로부터 빼앗기거나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고자 부르신 그 부르심에 결탄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영광스러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구원의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에 봉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율법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셨으나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아 온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복음의 그림자요 모형으로 성막과 절기를 통하여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모세와 선지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죄의 직분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함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의 완성이 되셨고 신약교회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 일에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의의 직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따라 구약의 선지자와 모세에게 정죄의 직분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신약의 사도와 제자로 의의 직분으로 쓰임받게 하신 것은 모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은 모두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지만 사도 바울 개인으로서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의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직분이 영광스럽다면 사람을 의롭게 하는 직분은 더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직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던 것이고 이 직분은 단지 사도 바울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편지가 되는 고린도 교회 역시 그 영광됨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에 더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죽이려는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그의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확신 가운데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경건과 신앙의 내용에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구원의 여정이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복된 소식과 내용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돕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스러운 직분은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썩어질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에 보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복되고 손이 복된 것에는 사람이 보기에 좋아할 만한 외모나 말을 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복이 그 전하는 내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진짜 실력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고 경험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으로부터 확인하고 믿음 안에서 당당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서로에 대한 신앙의 보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신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을 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과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을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구원하셨듯이 이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 상관하지 않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할 참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요? 단지 마음에 위로받고 기도했더니 건강을 되찾고 범사 일이 잘 되기 위함입니까? 네, 그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영광스럽고 밝은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듬어 주시고 신앙의 독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04장에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시고 복음 안에서 서로에게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서로에 대한 신앙의 신뢰를 쌓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실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삶을 온통 복음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과 또 죄로 인하여 때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해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 지혜로 자기 자랑을 삼게 되지만 늘 저희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셔서 결국 신앙으로 이기게 하시오니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향한 저희 믿음을 결코 세상에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